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늘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바이블의 김동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4장 1절은 문맥상 그 다음에 4장 2절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앞장인 바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영적 원리들에 대한 결론이 바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결론이 바로 그러므로 주 안에 너희들이 굳게 서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굳게라는 단어가 없지만요, 사실 원문 성경에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할 일들이 참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의 시련, 때로는 건강의 시련, 때로는 경제적 시련이라든지 관계의 시련,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죠. 그 시련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전장인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18절에서요, 먼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모델들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가 과연 누구일까?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완전 반대 진영에 있는 무율법주의자들, 혹은 무도덕주의자들, 혹은 쾌락주의자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문맥상 아마 쾌락주의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 대한 특징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치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는요, 이렇게 쉽이 아니고요, 이게 벨리입니다. 이게 배입니다. 그래서 CEV 성경에는요, 이것이 스토막, 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참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1세기 로마 귀족들은요, 위를 채우는 것, 자신의 배를 채우고 위를 채우는 이 쾌락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통 저녁 식사를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정이 넘을 때까지 그렇게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9시간 넘게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위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배가 가득 차게 되면요, 새의 깃털로 목구멍에 넣은 다음에 오바이트를 하고 다 토해내고 다시 새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식사 시간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식사하는 동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10벌의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고요. 식사할 때 첩들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또 소년 노예들이 있는 나뭇가지로 이제 파리를 쫓아내기도 하고요. 또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 끼 식사 비용이요,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그러한 식사를 즐기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위를 채우면서 그들의 배를 신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상황을 잘 묘사하면서 메시지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편안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배지만요, 사실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과 또 쾌락을 시도로 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원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수치스러운 죄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요, 괴롭죠.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야, 딱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나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을 할 때 사탄이 와서 또 유혹합니다. 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또 죄 짓고 넘어집니다. 또 회개하면서 나 정말 이제 그 죄 안 짓겠다라고 다짐을 할 때 사탄이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있죠.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튀어? 괜찮아 라면서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무뎌지고 더 이상 찔리지 않는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그 죄를요, 오히려 변호하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를 오히려 옳다 하고 자랑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17절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무엇인가? 그 따라야 할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너희들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마치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자칫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역시 연약한 또 실패할 수 있는 죄인이고 그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죄질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나의 자세를 본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정말로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 과거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죠. 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고난이 내가 특권으로 여긴다라고 하고 내가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함으로써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죠. 그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요. 그는 예수님을 늘 추구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나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서 너희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울을 좀 본받으려고 하면 바울이 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좀 곁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가 좀 식사도 하고 좀 교제도 하고 그의 삶을 좀 관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라고 좀 배우면서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텐데 바울이 지금 곁에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본받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 곁에 가까이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의 신앙과 그 믿음을 보고 또 그 본을 함께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들 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았던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눈여겨보시고요. 그들을 신앙의 모델로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당신의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대통령이 이제 2뼘 정도 되는 실을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한번 밀어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한 기자가 나와서 실을 뒤에서 앞으로 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이 쭉 앞으로 가지 않죠. 그냥 꾸불꾸불해지면서 실이 그렇게 엉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신적으로 실을 쭉 끌어당기자 실이 일직선으로 쭉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은 뒤에서 몰아도 괜찮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앞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참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델이 있고 또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진성 목사님께서요,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새신자분을 만나셨는데요. 이번에 교회에 온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셨는데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오시고 또 11조 생활까지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셔서 이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 초신자신데 그렇게 11조 생활도 하시고 어떻게 새벽 기도도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나오십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분이요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더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이제 1:1 말씀 양육을 해주셨던 집사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을 바로 따라간 것입니다. 야,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라는 말이 이 목사님께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야,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구를 본받느냐가 야,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저 형제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 자매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는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야, 아빠처럼 신앙생활해. 또 아빠가 야, 엄마처럼 신앙생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보면서 그 본을 따라서 신앙을 배운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본을 통해서 그렇게 닮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었고,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또 빌립보 교회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었고, 분명히요, 빌립보 교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십시오.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자라고 언급한 것은 저희가 1강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빌립보 도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전쟁에서 공을 세운 퇴역한 군인들을 단체로 빌립보에 이주를 시켰고 그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 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빌립보는 로마의 문화와 또 법과 행정과 질서들이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어서 빌립보를 가리켜서 작은 로마다라고 불리었고, 빌립보의 시민들은 우리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헬라어 단어가 폴리튜마인데요. 사실 이것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시민들의 모임 혹은 국가, 그 당시 도시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임 혹은 국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식민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식민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야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식민지라는 단어가 바로 바울이 의도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요, 정복 국가가 그 나라 본토에 있었던 또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법이라든지 행정과 제도 등을요 그냥 식민지에 다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빌립보 도시가 그 당시에 그랬던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에 살고 있지 않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들은 아마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는, 그냥 여기서 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에 있는 도시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로마의 시민이었고, 또 빌립보에 살지만 그들은 로마의 행정과 법과 질서를 이곳에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새롭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확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의 미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바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그 함마르쉘인데요.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재임할 당시에요, 이 국제사회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막 독립을 하기 시작한 때였고요. 막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였고,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굉장히 악한 길로 악화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함머르쉘은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요, 아주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지만요, 그는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전쟁의 불씨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분쟁 지역이 있으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서요, 분쟁을 해결하고 막 실마리들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서요, 유엔이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뭐랄까, 그냥 탁상공론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임을 하고 나면서부터 유엔이라는 기구가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앞장서는 기구다라고 그렇게 유엔의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1년 9월 17일 날 아프리카 대륙 중심부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잃게 되는데요. 바로 함마르쉘드가 내전 중인 콩고로 가던 길에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의 맨 앞장에 여백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웃었던 것처럼 네가 죽을 때 너는 웃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그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울었고요. 그는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쟁과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식민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바로 그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막 과격한 시위를 통해서 세상을 막 정복시키고 정부를 정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작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루고 새가 깃든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적은 누룩이 결국 가루 전체에 쫙 퍼지면서 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명 한 명이 맡겨진 세상의 곳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내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사장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한다면 회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섬기면 그 병원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공항이 그리고 그 비행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섬기면 경찰서가 그리고 범죄 현장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하게 되면 방송국이 또 그들이 제작하는 방송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시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국회가
그리고 입법하는 법들이 그리고 행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정치, 경제, 의료, 예술, 스포츠, 교육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1800년대에 살았던 뉴욕에 살았던 버틀러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가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나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